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전쟁이란 것은 오늘 성경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내용으로 어떤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정신의 문제든지 또 영적 문제까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상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처는 아물지가 않았고 흔적이 있어서 어느 순간 그 영적 상처가 나를,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을 건드리고 아프게 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처가 훨씬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상처는 마데카솔 연고나 후시딘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영적 상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그 영적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의 치유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요약해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말씀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천국 보좌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보고 또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천국 보좌의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때마다 인간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무슨 멋들어진 설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하겠습니까? 무슨 어디 큰 느티나무에다 할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건 절대로 혼동할 수도 없고 흔들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첫 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소련의 하나가 우리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 보좌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천국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제가 아까 영, 혼, 육이라 그랬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전혀 웬만큼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금방 내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보좌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응답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영적인 권능을 느꼈다, 이건 저한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무슨 큰 대형 트럭이 내 차 앞으로 돌진해 온다든가, 이럴 때나 우리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잘 안 느껴져요. 실제로. 죄송하지만. 물론 한간에는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막
기도를 시키고 막 뭔가를 해서 엑스타시 상태로 올리고 막 최면을 걸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요, 솔직히 딱 그래요. 뭐 참 제가 가끔 이 자리에 서서 말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하는데 까놓고 얘기합시다. 영적으로 느끼세요? 뭐?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확 느꼈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게 큰 위험이 오고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휘감고 있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걸 미처 못 느끼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걸 잊어먹을까 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영혼의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천국 보좌의 능력과 축복 안에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막 뭐 방언을 시키고 뭘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게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100%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러나 분명히 고백은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내 정신과 마음은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삶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아직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다 못 가봤는데 뭔 땅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죠. 저부터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삶과 현실에 이게 잘 매칭이 안 되고 형편이나 여유나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잘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천국 보좌의 능력과 축복, 영혼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걸 제대로 내가 붙잡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내가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능력을 누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무슨 막 뭘 막 해가지고 뭐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생각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응답과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그 응답과 그러니까 그걸 정상적이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도울 수도 있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도울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보좌의 응답과 능력을 이 기도 안에서 다 소화해내고 해결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기도도 어떤 성도는 초신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약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은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영혼과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그리고 정말 우주 시대에 우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분명히 응답으로 누리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가 그 속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아무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을 아직 서론이에요. 한 7가지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답답하고 안 행복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가장 평안해야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속에 또 그 현장과 상황 속에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미를 찾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의외로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를 한다. 여러분 딱 5분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5분만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진짜 불가능해요. 5분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올인해서 5분만 해보면요 5시간이 아니라 500시간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 근데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참 안 돼요. 집중하다가 잠깐 한눈 또 딴 생각 들어요. 또 딴 데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5분 해놓고 초식에 맞춰놓고 한참 하다가 눈을 살짝 떴는데 1분 30초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집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가 역사하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어디서 봤냐면 모르겠네. 어떤 영화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웬 여자 주인공 나오는데 그 여자도 어디 태국인가 어디 가서 집중한다고 딱 과부자 틀고 앉아서 눈 딱 하는데 자기가 집중을 한다고 딱 하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30초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집중하기 힘든데 만약에 집중의 그 통로만 찾아내면 우리가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소통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소통의 누림은 여러분과 저는 우린 전부 다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얼마든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소통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원리는 간단해요. 아픈 것을 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아프고 있다? 이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아픈 것을 잊어버렸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를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 중에는 사단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 자체이세요. 홀리 스피릿, 스피릿 영 자체이세요. 그러나 그 피조물인 사단과, 원래 사단은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애초에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영적 존재인데도 이 사단과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어떤다 할지라도 1분 뒤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에 갇혀 있지만 이 시공간의 초월을 내가 이해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더 큰 힘과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것만 딱 갖춰서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가장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어떤 기도 제목에도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경지가 되고 그게 시작이 되어지면 5분, 10분, 30분,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이 기도로 여러분과 저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어떤 영적 문제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론의 내용으로 볼 겁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성경의 가장 기본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당연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저는 지구상의 어떤 책을 들여다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 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뭔가 막 해서 픽션으로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바다에 있던 미생물이 지구로 올라와서 기어다니다가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기어다니다가 조금 하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인간.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살면서 학교에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얘기밖에 우리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친히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인성관이나 내 인격관이나 내 인간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야 돼요. 저는 나이 40대서야 그때야 성경을 읽고, 그 전에 읽었어요.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다니까요. 몇 번은 아니다. 한 번 정독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래,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데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그냥 한번 읽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전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게. 근데 신학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40년간 헛살았구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난 그게 제일 억울하고 원통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세상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배에서 10달을 아프고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오는 이 생명이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어떤 아픔이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어떤 책을 뒤져봐도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책을 내놓은 책은 거의 없어요. 프로메테우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내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만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영적 상처 때문에 육신도 정신도 다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사단이 잽싸게 가로채 가지고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우리를 사단의 수하에 우리를 묶어놔 버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 편지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든 게 있었어요. 알아듣기 쉽게. 자, 엄마와 아들이 어린이 대공원을 놀러 갔어요. 그만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아 보호소에 아이를 데려다 놨어요. 아이는 엄청 박박 웁니다. 왜? 그렇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박박 울어요. 미아 보호소 직원이 보다 못해서 장난감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잠깐 아이가 그 장난감 보고 막 좋아서 조금 하다가 금세 내동댕이고 또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직원이 보다 못해서 시간도 됐고 해가지고 짜장면을 하나 시켜줬어요. 아이가 또 짜장면을 잠깐 먹을 때는 눈물 그치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던져놓고 또 울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나 짜장면이 아니라 엄마의 손이거든요. 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조건 엄마의 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미아 보호소에서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장난감이나 짜장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거기에 잠깐 관심 기울이다가 또 던져놓고 또 웁니다. 또 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빨간 티셔츠에 파란 줄무늬 옷을 입은 아이를 보관이 아니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득달같이 쫓아가서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의 손을 딱 잡죠. 그때 아이는 비로소 눈물을 그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에요. 엄마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그때부터 박박 울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이거저거 좋은 거, 쓸만한 거, 괜찮은 거 만나면 그때 잠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울증과 허기증과 영적 상처로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울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도 40년간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40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 그 영적 상처 속에서 이겨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해결함을 얻는 최고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의 것들, 엉뚱한 것 이런 거에 우리가 묶여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흑암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앞에 가서 열심히 공양을 드리고 진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야, 저 사람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기독교인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5월 5일 날 어느 해인가 에어쇼를 하던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떨어집니다. 우리 여진이가 없네. 아무튼 그때 이 조종사들에게는 한 가지 이게 있어요. 그 사출이라고 하는 이젝션인가? 아무튼 이걸 땡기면은 조종사는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는 버려도 조종사는 살아남으라 해가지고 그 사출 땡기는 게 있어요. 이걸 있어요. 바를. 그러면 이 조종사는 삽니다. 공중으로 튀어오르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요. 그 대신 비행기는 떨어지겠죠. 근데 조종사가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사출하면은 자기는 살지만 이 비행기가 그 대중이 있는 대로 그대로 떨어지게 되더래요. 딱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은 죽어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계속 교시는 되니까. 야, 김대희 빨리 나와. 빨리 사출해. 막 그러는데 조종관을 더 잡고 비행기를 임무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떨어지지 않는 대로 피해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사출했는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비행기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위였는데 아마 소령으로 1계급 특진하고 막 이제 영정 모셔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낮에 듣고 야,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최고다 이랬는데 제가 그 사람 영정 사진을 그러니까 빈소를 잠깐 딱 하는데 웬 머리 빡빡 깎으신 분이 뭘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조종사는 구원받지 못한 불교인이었던 거죠. 이게 불교가 나쁘고 기독교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서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인간이 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혼동을 해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깜빡깜빡 그걸 혼동을 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우린 전부 다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있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말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친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피니시드, 끝내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잘 돌봐주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우리를 이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치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요, 조금 뭔가 잘못 지금 전달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착각해서 교회만 맞고 절은 틀리고 교회만 맞고 천주교는 이상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 됩니다. 뭐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맞고 다른 데는 다 틀렸고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세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망에서, 곧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내가 내 의지가 됐던 내 생각이 됐던 내가 정말 각오를 하던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지 구원받나, 내가 뭘 잘해야지 천국 갔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낳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찜해 놓으셔가지고 우리 입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미스터 김 하다가 좀 친해지면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는 그만큼 너와 나하고는 이제 막역한 좋은 사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와는, 하나님과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요 6글자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약 80%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은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기독교인 20% 내지는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개신교 10%도 안 됩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가장 간단해요. 그건 아주 편합니다. 자, 종은 어떻게 보면 세상 천지 편한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잘못됐다고 야단 맞을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시키는 것만 안 하니까 종이 야단을 맞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 금요 때 로마서 강의하면서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순종을 의미한다 그랬죠. 야,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그 믿음에는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혈과 육과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 영적 승리자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인천과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식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송미 경석이까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인도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